할렐루야. 오늘 참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되었어요. 새로 성가대원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인원이 늘기는 했는데 두 사람이 찬양한 저보다 늘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 그 두 사람, 다른 두 사람이 왜? 운다고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 그런데 참 오늘 은혜가 많이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릅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어떤 몇몇 학생이 눈치를 막 주위를 들어보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손을 이런 든 건지 안 든 건지. 교수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생이 손을 실제로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여러분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가난했고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패여 있고 옷도 남루한데 항상 웃고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항상 웃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행복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나이가 들었고 자식도 없고 하루하루 꽃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꽃이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리면 꽃이 시들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몸이 아픈 날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때문이지요. 저는 뭐 어려운 일이 오고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또 막 손해가 되고 꽃이 안 팔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항상 어려운 일이 오면 그래 사흘만 내가 참고 기다리자. 예수님도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났는데 사흘만 지나면 예수님이 다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흘이 지나면 그 고민거리도 뭐 없어지고 몸 아픈 것도 사흘이 지나니까 웬만큼 낫고 또 움직이게 되고 또 뭐 장사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흘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산다고. 이 할머니의 남다른 점은 뭐죠? 부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는 남다른 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이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휘철이 되면은 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불교 신자들은 막 열심히 막 절을 하면서 막 불공을 드립니다. 교회 성도들도 막 새벽같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특별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 여기다 붙여놓고 합니다. 저도 참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왕성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를 맡았는데 3년 맡았는데 그 고등부 학생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입시철 되면 막 저도 초비상이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종교, 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불확실한 인생 문제를 신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진리가 무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떤 것일까요? 예? 비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했던 말씀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다. 너희가 이게 정말 배우고 깨달았다면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완전 죽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사형을 집행한 병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창을 옆구리에 푹 찔러보니까 창에 여기 허리에서 피가 쭉 흐르고 나중에 물까지도 차로 쭉 다 흘렸어요. 확인 사살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나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2000년 전에 내가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지만은 영적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도 뭐 보는 무당들은 아이고 뭐 조상이 와서 울고 있다 해서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기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좋아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못된 생각하고 여차하면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못 박혀서 그냥 놔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제는 달라야지. 그전에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고상한 거를 구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어릴 때는 막 장난감 좋아하고 말이지, 과자, 사탕 좋아하고 막 피자 좋아하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른 되고 정신이 차렸으면은, 이제 그런 거 갖고 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공룡 인형 갖고, 좋다고 이러고 있으면, 저 목사 미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항상 길 갈 때 가방에 막 공룡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시간 나면 공룡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바보 멍텅구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더 이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막 명예욕을 가지고 막 이상한 음란 좋아하고 말이죠. 막 야시시한 거 좋아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사는 거 좀 버리라는 거야. 좀 진짜 좋은 거, 진짜가 하늘에 있는 거, 그걸 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3절에서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요. 죽었다. 예?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보면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야 돼. 내가 막 믿음대로 안 살면 어색하고 불편해야 됩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못되게 살면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렇지만 이해는 되죠. 근데 국회의원이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그래, 들켰다. 이 신문에 나고 난리 날 거예요. 사퇴해라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막 서로 미워하고 어떤 사람 왕따시키고 말이죠. 막 비난만 남 뒤에서 막 헐뜯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음란한 거 보고 막 그러면은 에이,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잘못된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데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마음에 예수가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고 엄마가 입에 주절 물리지면 쪽쪽쪽쪽 주절 빨아먹습니다.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럼 오리는 부화돼가지고 새끼인데 가르치지도 않는데 엄마 오리가 가면 엄마 뒤를 쫄쫄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오리 새끼가. 그리고 엄마가 물에 들어가서 쫙 수염을 하면 이 오리 새끼들은 무서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따라 들어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오리가 뭐 수영하는 게 저절로 되겠어요? 딱 보면 다리 뒤에서 물가게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리 새끼들은 그걸 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어린애가 젖을 빨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먹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 새끼가 엄마 따라가고 수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꺼라, 죽이라. 그걸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좀 고상하고 거룩한 거, 영원한 거, 그거를 좀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라. 이거 결단해야 된다. 이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고 살 건가?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을까? 무슨 옷 살까? 어디 좀 놀러 갈까? 그 놀러 다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놀러 다닐 때 있습니다. 근데 항상 놀 생각만 하는 거, 그거 죄잖아요. 여러분, 땅의 걸 생각하지 말래요. 성경이 오늘 2절에서.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제껴놓고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일은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자랐고 이 세상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진 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 괜찮으면 교만해지고 힘들어지면 막 부끄러워하고 열등감 가지고 말이죠. 남는 의식하면서 말이죠. 응?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은 머리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색깔도 흰데다가 여기에 보니까 마나탄이라고 빌딩 건물인데 너무 좋네. 이거 내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쓰면 너무 좋겠다 해서 길을 쓰고 내가 이걸 손에 넣어서 내가 우리 집에 갖다 놨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옷 너무 입고 싶다. 저 가방 내가 너무 들고 다니고 싶다. 예? 내 코를 조금만 높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살 좀 빼가지고 나도 좀 날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그런 땅의 거 좀 신경 좀 끄고 진짜 고상한 거, 진짜 좋은 거 그거 좀 구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구해지십니까? 내 마음 바꿔야죠.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내 마음 바꿔야지. 바꿔지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내 마음은 가을에는 갈 곳도 잃어버린다고 돼. 네? 내 마음을 바꾸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순종과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땅에 있는 돈, 명예, 쾌락,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 자꾸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게 좀 있으면은 아이고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 힘주고 그게 좀 없으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것, 참복, 거룩한 것 이런 것 좀 찾아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것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것을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죠?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더 좋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도 좀 다르게 살아야지. 죽었으면 다른 데 가려고 살아서는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죽어서만 천국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살았어도 여러분 좀 잘 살고 좋게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재미, 향락, 뭐해서 예? 하여튼 희희낙낙하는 이런 거 좀 돌았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재미도 아니에요. 전 지금 기억납니다. 내가 처음 대학 들어가가지고.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또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지. 맨날 뭐 했어, 디스코테이크 가가지고. 존 트라볼타. 부르는 이상한 구착구착구착 하는데. 저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막 컴컴한 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 쫙 비치는데 먼지가 쫙한데 내가 이 먼지 마시면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생각 좀 많이 했어요. 나중에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몇 번 가고 말아봤는데. 예.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망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4절에 장차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재림할 때 나도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쓴다는 겁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그런 자격과 능력을 줘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다르게 살아야지. 좀 준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준비할까?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육신과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마음이 오만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안 고쳐 먹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사는데 대표적인 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 이 음란, 성적 본능,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외에 이래 비정상적인 이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큰 죄인데 이걸 사람들은 못해서 한다래요. 정신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면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국회의원, 대기업체, 사장, 대학 교수, 목사, 장로, 집사, 그런 짓을 했다가 들키면은 폐가망이 나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강력한 죄성을 가진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죽이라는 거예요. 부정, 불순한 말을 하고 불결한 행동을 하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말이죠. 음담 패스를 입삼고 말이죠. 못된 거, 죄 지은 거 자랑하는 그런 마음. 사욕,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욕심.
공부도 지나치게 뭐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돈도 너무 많이 벌려고 그러고, 막 쾌락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막, 예? 나무도 훔쳐서 막 비싼 옷 사고, 비싼 가방 사고, 이런 사욕, 죽이라. 악한 정욕, 분수를 모르는 그런, 욕심. 예? 자기 분수를 몰라요. 만약에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실력에 맞게 대학을 보내든지, 뭐 아니면 기술을 배우고 살게 해야지. 공부 못하는 애를 의대 보내려고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온갖 꼼수 다 써서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야? 악한 정욕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은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꼼수 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막 보내고 말이에요. 누구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도 없이 의사 돼가지고.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탐심. 탐심은 뭐냐면은 순리에 어긋나는 소유욕입니다.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싹 가지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욕심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저거 하나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막 저거 안 가지기 전까지는 막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죠. 이 탐심은 정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요. 나무집 부인, 나무집 남편을 왜 탐냅니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걸 탐내냐고요. 너무 싶어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마음 공부를 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걸 안 버리면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데 진노가. 여러분 저도 화내면은 좀 겁납니다. 근데 뭐 내가 뭐 화내봤자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징계하는 것처럼 꾸지람을 하고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진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벼운 진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망하고 가난해지고 쪼들리는 게 가장 가벼운 죄예요.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계속 나왔던 죄만 지니까 빨리 죽었으니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잖아요. 자꾸 인생이 쇠약해지는 것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경제가 쇠약해지고 그러다 죽는 것이. 근데 살아있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혜와 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맹한 거예요. 내 마음이 캄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는지 뭐 지금 밥을 먹는지 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사는지 몰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막 잘해보려고 막 고민하는데도 안 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결정 내리는 사람 큰 죄죠. 벌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마십니다. 자식들은 부모 화나게 만드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좀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우는데 애가 어느 날 맹 보니까 아이고 냄새야 이 똥 샀네. 그러면서 그 똥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 똥기저귀 아깝습니까? 똥산 똥기저귀는 버려야지. 그걸 아깝다고 아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갖고 살던 거 요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버리라는 거 버리라. 그게 뭐 아깝습니까? 나 예수 믿으면 다 못 놀러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똥기저귀 같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막 한 번씩 놀러 가야 됩니까? 한 번씩 막 하고 막 한번 폼 재야 됩니까? 막 화려한 데 가서 한 번씩 먹어줘야 됩니까? 한 번씩 막 숨어서 막 정 한번 지어야 됩니까? 그게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건데, 그걸 한 번씩 해줘야 풀린다고 생각하는, 이게 죄된 마음이에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좋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예? 또 버려야 될 게 나와요. 8절에 보세요. 화 잘 내는 거. 딱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려서 야! 그러면서 화내는 거. 그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때 내가 뭔가 된 것 같거든. 네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는 거지. 이 교만이죠. 노여. 뿔따구 잘 내는 거 말이지. 성질 잘 부리는 거. 내 뜻대로 내 성질 확 부리는 거. 악의. 나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싹, 요 말해가지고 상대방을 팍팍 끌기는 요 악한 마음. 다른 사람 막 뒤에서 공치랑공치랑 비방하고 막 험담하는 거. 요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막. 누가 어떻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 야, 그 인간 진짜 밥맛이네. 요렇게 막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막 씹어 먹는 거 이거 너무 재밌고 이게 애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고 입의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뭐 요즘은 제가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지만 옛날에는요. 내가 뭐 10대 때 있잖아요. 한 17, 18때 우리 동네. 예. 그 나보다 한두 살씩 많은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만나면은 말이죠. 뭐 자기들이 나와서 뭐 이상한 짓 했고 자랑을 삼아 이야기하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참 옛사람이 그렇지요. 예? 바람 피운 거 자랑하고 말이지. 예? 도둑질 해문 거 자랑하고 말이지. 예? 죄짓고 안 들킨 거 자랑하고. 이거 똥기저귀 같은 좀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에 애지중지하고 막 그거 못할까봐 막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짓말하는 버릇 이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진실해야지.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목욕시켜 주셨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목욕을 했으면은 나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그 더러운 옷을 다시 꾸역꾸역 끼어 입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런 옛사람의 죄된 생각과 더러운 습성을 다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어, 지식이.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를 아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저 나한테 덕이 되면 좋아. 죄를 지어도 나는 내한테 덕만 되면 돼. 내 기분대로 하면 제일 좋아.
예? 남이야 뭐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좋아. 이게 애사람이에요. 애사람. 영원히 망할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예? 속상해도 인내하고 이게 올바른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을 아는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지식대로 살아야지. 알면서 안 사는 건 나쁜 일이죠. 빨간불 건너면 안 되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버리고 음주운전 했다고 나쁜 사람이죠. 감옥에 가야지. 얼마 전에 나한테 경찰서에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차선을 바꾸면서 깜빡이를 안 넣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했어. 와, 경찰서에 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도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내가 경찰을 가면 바로 체포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경찰서를 자주 안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미루다가 뭐 어제는 또 마감날이었어요. 어제가. 전화해서 안 가고 그냥 벌금 내겠다고 하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어떤 놈이 말이야 이걸 찍었냐고 말이야. 혼자서 아니 깜빡이를 잘 넣는데 그래도 하필 그걸 찍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순간 그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흥경찰서에 민원실에 딱 갔더니 경찰이 어떻게 왔냐 그래서 딱 딱지를 내미니까 딱 보더니 한번 봅시다. 그 내보고 이봐라고 보여주더라고. 내가 창을 쫙 가는데 깜빡이 안 넣고 쑥 들어갔더라고.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벌금 3만 원입니다. 근데 2분만 원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2분만 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기분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갈 때는 막, 이러면서 올 때는, 이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짠재미 말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야,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참 착하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길이고 내 인생에 부흥이 오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모할레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은 난폭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만족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죄를 버리고 이 세상의 죄된 마음을 버리고 죄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위의 것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못 배운 사람이 기도하거나 부자가 기도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평소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좋은 거 다 가지는 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당해, 길 잃어서 조난당했는데,
금은 목걸이 막 끼고 막, 내 배낭 안에 막, 맛있는 음식 많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조난당해서 빨리 구조받아야지. 그 안에서 뭐, 금은 보석 있고 뭐, 먹을 거 만들면 그게 뭐,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렇지만 구조 안 받으면 죽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잠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죽는데,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려야지.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봐요. 저 어릴 때 참 장난꾸러기 끼였거든요. 정말 애들하고 막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나게 놀았어요. 그때 주로 놀한 게 뭐냐? 딱지치기, 구슬치기. 근데 그거는 또 양반이에요. 껌종이 따먹기도 많이 했어요. 껌종이 따먹기. 그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우러 다녀야 되거든요. 돈 주고 껌 사먹어본 적은 없고, 그냥 이 가게나 길거리에 떨어진 수지통 지지면서 껌종이 저한테 셀레민트, 바보민트, 스피아민트, 그게 다 달라요. 풍선껌, 뭐. 그 펭귄 그림 있는 거, 다리 딱 있는 그 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좋은 껌종이 주우러 다닌다고. 미쳤지. 그때는 그게 목숨을 걸었거든. 와, 오늘 내 막 셀리미트 몇 장 주고, 막 바보미트 몇 장 줬다고. 또 막 자치기 알죠? 이런 나무토 막 탁 깎아가지고, 탁 쳐서 딱 씌가지고, 저까지 날려놓고, 자, 여기까지 내가 30자! 그러면, 그래, 먹어라! 이러면 난 30자 딴 거야. 저 치는 저 짝대기만큼 30자를 딴 거야. 근데 내가 지나치게 많이 불러서 40자! 이러면, 아니,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재보자. 그럼 튀기실까지 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은 지도 있고 말이죠. 이런 막 계단도 있거든요. 그걸 재인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그때 요만큼 차이나. 맞다, 아니다, 다시 재라. 니 중간에서 이상하게 쟀다.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때. 미쳤지. 그게 뭐라고? 산에 메뚜기 잡으러 가고 막, 조금 큰 메뚜기가 있으면 막, 그거 잡으라고 막, 날아가는 거 잡으라고 막, 절벽에도 뛰내리고 막, 다리에 막 다 끓기서 피가 치치 그런데 막,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와! 큰 거 잡았다, 봤다! 이러는. 그럼 저때 되면 다 죽어버렸는데. 그거 뭐, 꼽아 먹는 것도 아니고, 딱 버렸어요. 닭모기로 주었어요. 그땐 그게 목숨을 걸었거든요. 예?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월리엄 패드라는 사람이 글을 쓴 중에 어떤 아이가 어릴 때 길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너무 좋아서 얘가. 그때부터는 얘가 항상 땅만 보고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시간만 나면 막 땅에 주우러 다니는데 한평생 넉마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주운 게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장난감, 자전거, 가방, 지폐 막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요. 평생 그거 죽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푸른 하늘과 길가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 없고 봄날의 따사로움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항상 땅을 보고 뭐 죽는 데만 저기 팔렸어요. 그리고 등이 굽어서 젊어서 등이 굽었고 꼽추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닌가. 우리 인생이 그렇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우리 누나도 고무 땅이라는 게 고무줄하는 거. 두 가닥으로 이렇게 길게 해놓고 막 바닥바닥 뛰어서 공기 요만한 돌려 막 또 사탕 같은 거 요거를 막 이런 바퀴석이 한 바퀴석 쫙 뿌려놓고 막 동네 아이들하고 막 구슬이 막 땄다고 좋다고 막 지금 뭔 소리 있어 그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 세상의 것 잠깐 사용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남은 생애가 영원한 미래까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나는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2019년 봄 지났습니다. 여름 지났습니다. 가을 거의 다 지났고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채자, 한자, 기자 탁 갓쓰고 탁 돋보이고 딱 이만한 사진이 있어요. 탁 수염도 쫙 그렇고 쫙 옛날에 갔죠. 우리 할머니 내가 같이 많이 잤거든 어릴 때. 매일 잘 때 할머니 허리에서 발 올리고 잤. 야 이놈 손아 무겁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게 편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촌, 숙모, 고모, 이모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 중에도 위에 있는 분 매형 두 사람 돌아갔지. 친인계는 살아있지만 뭐잖아 내 차례가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 죽음 건너편 영원한 나라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를 갖고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세상 향락에 취해서 재미있게 그냥 막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그 돈 막 아끼지 않고 벙벙 쓰고 다니는 버리셔야 돼요. 그 죄 버려야 됩니다. 아끼고 절하게 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한이 없는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엄청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살 이유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